네, 오늘 레위기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면 앞으로 레위기를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레위기 1장 2절까지 읽어볼게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어, 한번 편안하게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얘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네,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유, 따분하다. 어렵다. 이거 대부분 이제 통독을 멈추게 만드는 책, 그쵸?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를 딱 맞으시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입관이죠.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영어로 레비티커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레위인의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영어로 지어졌냐면 원래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경이라고 하거든요.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이 70인경에서는 레위기를 레위티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번역된 라틴어와 이제 킹제임스 같은 영어 성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레비티커스라고 번역을 해서 제목만 봤을 때 그러면 레위 지파를 위한 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읽어보면 레위인보다는 제사를 드리는 일반 평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선입관이죠. 사실 이 제목이 주는 이런 선입관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역시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도 1에서 40장까지 내용 중에서 탈출에 관한 내용은 15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내용이 탈출 이후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은 탈출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입관을 주죠. 그래서 레위기 역시 이 제목이 주는 선입관이 있는데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지우고 좀 낯설게 한번 레위기를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마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and 이 콜드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문장 첫 절에서 제목을 따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라는 이 문구가 히브리어 1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번역하면 and가 가장 먼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to Mos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이고 여기 이제 히가 대문자 히여야 되는데 자, 왜 그러면 성경 가장 첫 단어가 and인가 접속사인가 그것은 이제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크게 출애굽기 문맥에서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모세오경이라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급이 돼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급돼 있고 조금씩 성취가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성막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성막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민수기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민수기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은 사실은 한 책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성막을 해체하고 출발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쭉 2차 광야여행을 갔다가 결국에는 모압 평지에 이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명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신명기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다시 신자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뉴트로노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재차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확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도표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도표로 보면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제 신의 광야에 왔다가 드디어 신의 산에 이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언약식을 갖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간이 총 10개월이고요.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고 나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막에서 성막 사역 설명을 듣고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죠. 1차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가 이제 넘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해체하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책 분량으로는 길지만 사실은 시내 산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그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후 2년째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40장 17절에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레위기 이후에 이제 민수기에 가면 2년 2월 1일에 다시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민수기 1장 1절 사이에서는 1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사용한 설명을 담은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한번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1년 1월 15일에 6월절에 출애굽 이후 1차 광야를 했고요.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19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월 1일에 2년 1월 1일 성막이 완공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2년 2월 1일에 다시 성막을 해체하고 떠납니다. 네. 그리고 2월 20일에 2차 광야 여행 출발 이후 가나안 도착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죠. 무려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직 수준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지만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분에 걸맞는 수준, 제사장 나라에 걸맞는 그 수준으로 만드시는 일들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쭉 언급이 됩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사용도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들은 신분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에서 10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먼저 주세요.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성막 설계도 계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론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잖아요. 근데 모세의 중보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고 여기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과 이 성막은 타락한 가나안에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는 두 가지 큰 축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제 성막 사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수준에 걸맞는 백성 만들기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이제 아이가 잘 자라도록 선생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고 친절하게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함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 때부터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5살 아이가 도움을 받는다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면 레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한번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27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에서 10장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예배 드린 이후에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로마서도 비슷하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 1절에서 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받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레위기 역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설명에 따라서 이 정결법을 이 앞에 넣기도 합니다. 이 앞에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넣기도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은 예배와 예배 이후의 삶은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예배와 삶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해를 위해서 구분한다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에 따르면 지금 여기 하고 있죠? 이 부분 하고 있고, 곧 이번 주 안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죠.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준비하고 24장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그 언약을 다시 맺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십니다. 자, 그래서 19장은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언약에 필요한 어떤 세부 규례와 십계명을 이렇게 이때 주시고 2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비유한다라면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필요한 신랑과 신부 간에 지켜야 될 어떤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여기다 기술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복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이 관점에서 쭉 가볼게요.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과 규례를 잘 지킬 것인가? 사실 우리만 봐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죠. 과연 우리는 잘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어떤 죄를 저지르죠? 금송아지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이들이 벌인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지만 그 모세의 중보로 진노를 멈추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 언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적어놨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거. 자, 근데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 보면 이게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인 의식이었는데 이렇게 일종의 결혼을 할 때도 이랬대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할 때 두 대상이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언약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게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두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도 두 나라 대표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해요. 근데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실제로 이 의식에 보여준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 봐더라도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언약을 주도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대로 놔둘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신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쪼갠 고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자리에 누가 대신 올라오죠? 동물이 대신 올라오죠. 그게 동물에게 죄를 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친히 언약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의 핵심이 피거든요.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 언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마치 복수하는 하나님,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응이라는 이 히브리어 파카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주의하여 사랑으로 돌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그 대상이 제대로 실력이 없지만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돌보는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서도 나오죠. 이 말씀 아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식 장면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 동시에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파카드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데 그것을 결국에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또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오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 출애굽기 34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이 제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은혜를 입은 것이 맞다면 동행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구별된 백성은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삼가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그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 이후, 은혜 받은 이후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삼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제도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정림이 적용입니다. 거룩 무겁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제사제도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12장 1절에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거든요. 에베소서만 해도 1장에서 3장까지 구원을 받은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부터 그 이후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습니다. 모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룬 후에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 제사제도에만 초점을 두고 보면 안 되고요. 물론 이것도 봐야 되지만 그 이후에 결국에는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을 가지고 레위기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 UBC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질감을 주면 안 되겠지만 레위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 늘 편안하고 즐거우며 쉽게 이해되는 경험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믿음의 여정은 안락하지 않다. 성경을 읽던 도중에 인생을 허비했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이 이를 수도 있다. 예배하던 한 성도가 계획이 없이 재산을 내놓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예배는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왜요? 레위기가 구원 이후에 우리 삶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이런 우리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UBC 레위기 주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적어봤어요. 우리의 예배와 묵상은 내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예배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때로는 안락하지 않은 결정, 과감한 결정을 하게 하는가?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죠. 근데 그 불편함은 나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가 사실은 가끔씩은 우리에게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 책이라는 거 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설교의 예술이란 우리의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성경 공부와 좋은 설교는 이런 거라는 거죠. 3인칭 방어망 뭐죠? 설교를 듣고 아이 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아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3인칭 방어망이죠. 근데 그것을 피해 돌아와서 아니야 너야 지금 너의 문제야 2인칭으로 냅다 찌르고 결국에는 그것이 1인칭 반응.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1인칭 반응을 끌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3인칭 방어망을 피해 돌아와서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를 2인칭으로 냅다 찔렀을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인칭 반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임을 아는 또 그런 또 레위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인데요. 히브리 문학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동시본 구조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저자들이 항상 가운데다가 핵심을 넣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기 정중앙에 있는 말씀이 바로 19장이고 특별히 1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잘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레위기 개관에 나오는 글을 제가 마지막 컷이거든요.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물음의 답은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과일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러한 법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새와 들짐승과 곤충과 식물들과 토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레위기 25장 2년법은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주셨던 국가법으로 봐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또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성사진 같은 책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공동체가 그리고 또 부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지만 사실 이상도 필요하잖아요. 이상주의가 문제지만 이상적인 건 필요하죠. 그런 이상을 쫓아가고 이상을 꿈꾸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의 각 영역이 이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톨스토이의 부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 보신 분 뭐 다 아시죠? 사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부활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네올류도프가 다시 토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하는 토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성경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레위기에 따르면 이 당시 토지는 공개념이었거든요. 토지만큼은 공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토지 공개념을 발전시킨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에게 푹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을 이 톨스토이 이 부활이엔 토토리에 그대로 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네올류도프가 자기의 그 토지를 이렇게 내놓죠. 사유재산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내용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아멘 입술의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구체적인 어떤 삶의 어떤 행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몸부림들이 꼭 헨리 조지처럼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몸부림들이 이 톨스토이의 소설에도 담겨 있고 어떤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종교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동방 종교회 쪽 사람이잖아요. 이런 몸부림들과 고민이 담겨 있다라는 거. 결국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이렇게 결국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 책 제목을 부활이라고 한 것도 부활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어떤 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덧붙이고 싶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을 알고 하면 또 톨스토이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그룹 나눈 질문 두 가지인데요. 두 그룹을 한번 나눠서 나눔을 가질 텐데 첫 번째는 뭐 그냥 패스해도 괜찮고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나눠주시고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혹시 거룩한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나아가 완전하게 실천하진 않았더라도 실천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면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곧바로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